평안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서 모든 일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이틀간 비가 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한참 농번기인데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틀간의 이 비는 농번기에 정말 중요한 비였다.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운행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농산물들이 잘 자라겠지만은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리고 물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잖아요. 그러한 때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셔서 촉촉히 부드럽게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또한 잘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창조물들이 된 것이라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그야말로 주 안에서 회복되고 승리하기를 약속하시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들 마음속에 문제가 되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을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은혜가 필요하지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니까요. 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구자정 학생이 읽었죠. 성서적 배경을 보면은 에스겔 시대입니다. 에스겔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지요, 먹을 것도 풍족하지 못하지요, 정치적으로도 자유가 없지요. 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2중 3중으로 겹치다 보면은 그들에게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자부심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세상에서 버려진 삶이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주사, 너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을 다시 내가 회복시키리라. 그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문명은 발달됐지만 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첨단화되고 있고 우리의 겉모습은 정말 그야말로 멋있고 훌륭한 겉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은 정작 내 힘으로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우리 영혼은 금방 지쳐있는 상태를 우리는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때에 결국에는 상처를 주고받는 일만 기억에 남게 되지요. 내 것을 지키는 것 당연한 것인데 내 것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타인을 찌르기도 하는 일들이 사실 매일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부정할 수가 없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부드러운 마음이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우님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 그것도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힘들 때가 있고 그리고 제풀에 지쳐서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리니, 내가 너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리니, 우리 마음을 잔잔하게 포근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버려진 인물이 아니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구자정 학생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지쳐있는 우리 영혼 속에 그리고 메마른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은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에스겔 36장 26절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예언도 하고 그냥 말끝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도 하고 우리 일상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대화를 하는 것이 방언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벌어지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새로운 영,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요, 예언과 방언과 더불어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뭐냐? 새로운 영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 내 멍에 속에 갇혀있던 내가 그야말로 새롭게 변화되고 또 새롭게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른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처음에는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지방 언어로 기도를 하긴 했지만은 기도를 하다 보니 그들이 서로의 말을 이해하게 되어서 그들끼리 형통했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형통의 삶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변화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예언을 하고 방언도 하지만 진짜 눈에 보이는 결과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함께 회개 기도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함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서울 종로에 가면은 기독교 회관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 예장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역사가 깊은 그러한 교회인데, 그 역사가 깊은 교회 중에 초대 장로님이셨던 고찬익 장로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초기에 한국 선교 시절에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가 그랬어요. 열심히 농사 짓고 추수를 한 다음에는 매일같이 뭐를 먹었느냐? 술을 먹었습니다. 밤마다 뭐를 했느냐? 노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들의 삶이 아주 피폐해지고 이 영혼까지도 다 망가지는 때가 바로 이 겨울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 노름에 빠져 있고 술에 빠져 있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망나니 천민이니까 이름도 이제 그 당시엔 없었죠. 그냥 고씨 이렇게 불렀어요. 고씨. 바로 그러한 분이 마음이 돌덩이 같이 변해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 그분의 간증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큰 변화가 와도 표현을 많이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일일이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또 말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람들이 매우 궁금해했어요. 저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음속에 변화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마음속이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동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오늘날 교단을 떠나서 아주 전통이 있고 그리고 중심이 있는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당연히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안에는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습니다만,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 방언,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오는 현장은 어디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의 부장, 우리 회사에 가면은 과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고 그 위에 가면 더 높은 직위도 있죠. 부장급의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이름은 제가 잘 모릅니다. 간증이에요. 중간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지요. 중간에서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밑에서는 잘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주면 스트레스를 받지요. 위로부터는 커다란 압력을 받지요. 잘 되고 있는데 일의 결과가 안 좋으면은 중간에서 책임을 다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부장의 역할입니다. 그날따라 몸도 굉장히 피곤했고 일도 안 되고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데,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은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아주 치명적인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후배 직원이 아주 중요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준비 과정에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잘못 치르면은 큰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회사에는 큰 손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실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는 메시지로 후배를 향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려고 막 타이핑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게로 빨리 나오시오 하면서 문자를 막 보내려고 막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손도 막 떨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노에 찬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그 찰나에 갑자기 이분 크리스찬입니다. 마음속에 아주 세미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제가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들려온다는 게 중요하고요. 들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들려오는 그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귀를 기울인 다음에 그거를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상황이 사실은 성령 충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겉에서는 막 분노가 나고 있고 만나기만 하면 한 대 막 때려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미하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에 그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저 크게 실수했던 영혼도 지금 몹시 두렵고 매우 지쳐있단다. 너의 그 날카로운 가시를 거두고 내가 내게 베푼 것처럼 따뜻한 위로를 해주렴. 이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이 성도님은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막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 순간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순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가 깊이 박은 거예요. 이번은 잠시 눈을 감고 한숨을 푹 쉬면서 전송 버튼을 누르는 대신에 지우기 버튼, 우리 핸드폰 누르면 이 지우기 버튼 있잖아요. 백스페이스. 그거를 막 누르면서 이 날이선 문장 하나하나를 지워갔습니다. 당장 내게로 오시오. 이거부터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굳어있던 마음, 메말아있던 마음, 분노에 찼던 이 마음이 순간 정말 하나씩 지워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지워졌느냐? 성령의 단비에 의해서 지워지게 된 겁니다. 이분 처음에 얘기할 때 성도님이라고 얘기했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주일날 아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되고 화난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참지를 못합니다. 주체를 못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막 내지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1차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숨 푹 내쉬고 눈을 지그시 감았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자를 이렇게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많이 당황했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야. 자책하지 마. 내가 뒤에서 다시 돕고 문제 해결할 테니 심호흡 한 번 더 하고 나랑 같이 이 문제 수습 잘 해보자. 힘내.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앞에서 보내려고 했던 그 문장과 지금 새롭게 쓴 문장이 완전 180도예요. 180도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이야기를 늘 하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 이전과 성령 충만 이후에 이 말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 감람원 사건 우리 성경에서 많이 읽고 있는데요. 이때에 제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지쳐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가서 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하나 걱정거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근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그냥 잠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동안 관계는 있었지만은 사실은 늘 경계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내가 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방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보내고 나서 1시간 뒤에 다시 답신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부장님, 사실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죄송해서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질책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부장님 문자 보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 드라마틱한 이야기처럼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간증이에요. 시간을 두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리고 듣고,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직접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함을 가질 때에 벌어지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화를 냈다면 이미 벌어진 물 담을 수가 있을까요? 일도 실패하게 되죠.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걸까요? 사람도 이제는 버려야 되지요. 일도 사람도 다 실패할 텐데 이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의 간증 속에서는 일도 회복이 되었고 사람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깊은 결속으로 그 회사를 잘 이끌어가는 이야기로 그분은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까?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것으로 설명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단 3초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3초만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3초만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3초를 잃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한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막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3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감정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왜 감정이 없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항상 말씀으로는 성령 충만한데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감정 충만에 빠져서 실패하는 게 많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최고 선임 제자인데 하면서 감정에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가 성령에 충만해 있을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물으시면서 말할 때 그 사람은,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우리가 3분만 눈을 감고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 이 순간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3분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좀 기나요? 4분? 한 4분이라고 할까요? 그 순간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확고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뒤에다가 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한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성령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또 화가 나니까 주체할 수 없고 포기하게 되고, 사람도 잃고 일도 실패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 3초면 충분합니다. 3초면 충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이 순간 제 마음속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5월달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3월, 4월, 5월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 잘 교육시켜야 되지요. 시험도 치러야 되지요. 또한 3월달부터 새로운 사업들이 막 진행이 되지요. 여기저기서 경쟁하지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을 내게 되고, 열심을 내다 보면은 지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이상한 일로 꼬이기도 하고, 우리 심신이 지치는 때가 바로 이 5월달입니다. 이 5월달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느냐?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 격려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건지 우리가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 일제시대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아주 피폐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온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자부심, 자긍심이었거든요. 노예로 끌려가서 아주 정말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지요. 그들은 완전히 다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메마르고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주리니, 내가 너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붙잡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박정수 권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 힘겨웠고 어려웠던 시절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사실은 손색이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다 내 힘으로 해왔어. 우리 성도님들 세대, 사실은 베이비 부모 세대이기도 하고 다 자수성가한 세대 아닙니까? 훌륭합니다. 그러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어요. 우리 2세, 3세들도 이 세대에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사실 지치기가 정말 쉬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3초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주님 이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면 사람들과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이 마음이 안 바뀌면 그때부터 더 큰 일로 꼬이는데, 이 마음이 바뀌면 새로운 일들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끊어졌던 것도 사실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절벽이 있어도 그 절벽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3초간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저희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파송 찬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 찬송, 빈들의 마른 불같이 씨들은 나의 영혼.